이사야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Jehovah saves라는 뜻입니다. Jehovah saves. 그래서 이사야, 여호수아, 요아스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Jesus,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Jesus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인데요. 24장 23절입니다. 23절에 좀 우리가 관련 구절들을 찾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맞추지 않고 23절만 남겨놨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23절에 보시면 천년 왕국입니다. 시작이죠.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자, 여기서 지금 ancients라고 하는 말이 꼭 장로들만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때 나이 든 사람들로 해석을 해서 elders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문맥상에서 이때 ancient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로들만 얘기하는 나이와 관련됐다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오랜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people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로아크만 형제 주석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여기서를 ancient를 장로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왜냐하면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elders란 말이 있고 구약에서도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ancients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래됐다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the ancients라고 해서 오래되신, 하나님께서 오래되신 분 아니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백발로 나타나죠. 머리가 오래돼서 아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오래되신 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가 그저 장로 정도 되는 무슨 60, 70, 70, 80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백성이잖아요. 옛부터 있었던 백성. 그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old라고 하는 표현이 그 밑으로 가시면은요. 25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요,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임이니이다. 그런 표현이 있죠. 주의 옛 계획들을 할 때, thy counsels of ol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ancients, 즉,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것들은 다 오래된 책들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라고만 나오기는 좀 그렇고 그의 백성이라고 일반화시켜서 보는 것이 좀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ncients는 그의 오래된 백성이라고 하던가 오래된 사람들, 옛사람이라고 하던가 장로라고 번역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증거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리라고 외치면서 보면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문제는 땅에서는 지금 뭐예요?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만큼 모욕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그 저주하는 욕에는 다 들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이 저주할 때 쓰는 말이고요. 갓댐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런 계명과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때, 그래서 여기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자, 우리도 아시다시피 달과 태양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밤에는 달이 비추고 낮에는 태양이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을. 그것은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어떤 영적인 빛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이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죠? 지상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 빛이 더 밝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그죠? 변형산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한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에게도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훨씬 더 센 빛이 임했는데 그것은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릴 때는 비록 태양과 달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분명하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면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장 신실한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소위 보수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에서 이미 왕이신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왕이신데 뭘 예수님이 또 이 지상에 와서 무슨 대통령처럼 이 지상을 직접 통치하실 것이냐, 정치에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 그런 세상 정치에 관여하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영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서 하늘에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지상에 있는 세상의 나라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왕국을 이루는 거죠.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에서 주제도 그 주권이고요. 소위 말하면 그 권위라고, 우리가 어떤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권위도, 주제도 권위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도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건 전부 다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또 무슨 그룹의 회장이 누가 되느냐, 요번에 최근에 그 정세영 씨하고 정몽군가요? 그 두 사람하고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정세영 씨가 이제 제거됐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오토리티를 지느냐, 마지막으로 누구 말이 최종적으로 힘을 발휘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부 다 피조물이라고요.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창조주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가 내가 위에 I will ascend, 그 표현을 썼죠. 내가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겠다고 외쳤더니, 그러니까 I will,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I will 순종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개인의 어떤 의지와 뜻을 관철시키겠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과하게 지식에 나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I will eat,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I will. 그래서 이 우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운데 껴서 인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뜻은 결국은 중립코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선의로 좋은 뜻으로 포장이 돼도 결국은 그것은 마귀에게 한패가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우주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 세상 신이고 마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평정하실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 그거.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다 해서 지금 밀레니엄 기념하는 데 보면요, 전부 인간들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하다, 해서 100대 인물, 무슨 분야에서 10대 인물, 이거 해서 요즘에 큰 기사가 준 그런 것들을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번 이 정치를 하시면요, 누가 보든지, 이게 바로 올바르게 다스리는 거다. 올바르게 다스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올바르게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사울 왕 달라고 외친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옛 백성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지는 좀 의문이지만요 뭐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네요. 아니면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 시편 67편 4절 몇 구절만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4절. 자, 시편 67편 4절에서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the people 하면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the nations 하면 gentile nations, 다시 말하면 이방 국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the nations upon the earth. 그래서 땅 위에, 그렇죠? 땅 위에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본성 가운데 가장 특징 주는 본성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널키즘이에요. 무정부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화하게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스스로 그것도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 따먹어버렸더니 그 이후에 인간의 피 속에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우리 인간 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도대체 자식 중에 효자 없고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 봤어요? 매 맞고 많이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단련 돼가지고 나중에 조금 말 듣는 거지. 어렸을 때 가만 놔둬보세요. 스스로 말 잘 듣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뭐랄까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애기가 새근 잠자는 거 보면 다 천사 같죠. 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너무 예쁘고 천사 같다래요. 걔가 조금만 자라보세요. 그때부터 뭐예요? 로마서 7장에 I am cold, I am hungry, I like this, I like that. 계속 나가 나오겠나? 그게 I will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 14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영적 성장을 가늠하는 게 간단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간증만 들어봐도 금방 알고 내가 뭐 저거 한참 자랑하면 그게 소위 말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울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건 내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몸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이렇게 했다 이게. 그러면 그 영광은 당연히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네? 컴퓨터에서 늘 얘기하지만 입력시킨 사람이,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이 진짜 맥이지, 그거 뭐 출력해가지고, 이거 내가 했다고 그거 자랑하면 뭐예요. 진짜 그 알맹이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변에 조금만 분별력이 있으면 금방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냥 은연중에 나타낼 때, 그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예, 자.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뭐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죠.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얘기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국, 일본, 중국, 만주족, 그 다음에 크루드족, 무슨 르완다, 다 그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왜 싫어하겠어요?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애써 감추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시편 2편 2절에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그들의 음모까지 다 파악을 해놨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끼리 힘 좀 합쳐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최초의 유엔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베이블 타워라고 해서 바벨 타워를 세운 것이 최초의 유엔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one language였잖아요. 언어 하나 가지고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 다 해가면서 모여가지고 한 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휴머니즘 매니페스토라고요. 인문주의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모인 것이거든요. 인간들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이미 유엔의 모형은 바벨탑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어를 흩어놔가지고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으니까 이 정도로 악의 진행이, 악의 그 악화가 훨씬 덜 된 거예요. 디티어레이션이 덜 된 거죠. 그 의사소통 돼보세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 보세요, 그냥. 한꺼번에 모여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EU 같은 경우 지금 11개국인데요. EU 예산의 30%가 지금 통역사 월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6개국이 더 뭐 체코 뭐 이런 나라가 지금 가입을 하는 게 지금 죽을 지경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영어 하나를 쓰든지 영어 불어 뭐를 쓰든지 둘 중에 둘이나 셋으로 좀 축약해보자 그러는데 그 나라들이 뭐 다 자기 언어를 이렇게 쉽게 버리겠어요. 민족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버리려고 지금 버팅기니까 예산의 30%가 넘게를 한 언어당 통역사가 100명 있어요. 통역사, 번역사가 100명씩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17개국으로 그걸 전부 다 단어, 서류가 다 번역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한 인간끼리 힘 합쳐서 악을 발전시키는데 제동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과, 즉 교통수단의 발달과 그 다음에 이 통신수단의 발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나와있죠. 오늘날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뭐 전 세계가 그냥 쉽게 하나로 지금 통합되고 있죠. 뭐 인터넷도 있고. 자, 시편 2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인간들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자, 여기서 지금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젠타일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히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네이션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이션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 단어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은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고 우리가 히든이란 말은 이교도란 뜻으로 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다른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2절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자,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어디서 합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UN 헤드쿼터, UN 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잘해보자는 우리끼리. 그죠? 그래서 4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이렇게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뭐예요? 조롱하시리라. 왜? 니네들이 아무리 발부둥치고 인간끼리 혼자서 해보고 하려고 해도 아니라 나의 계획은 뭐냐? 마이 플랜은 뭐냐? 내가 지명한, 내가 세운 왕이 이 지상을 다스리는 거다. 5절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 자, 스파니아서 3장 8절로 가시면 스파니아서 3장 8절에 가시면 사실은 인간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끼리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애를 쓰는 그 뭐예요? 유엔이라고 하는 그 세계 통합 움직임이 뉴에이지고 그것이 유엔이고 그것이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 통합이나 뭐 문화 통합이나 이러한 통합체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싹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뭐예요? 불에 태워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금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게 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혜로워가지고 인간의 힘을 다 합치면 그렇죠? 마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끼리 해결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로 인간의 모든 현안들을 해결해보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테크노피아라는 거죠. 테크노피아. 그 다음에 인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린피아라죠. 그린피아. 네? 그래가지고선 피아만 홈피아, 무슨 오토피아, 모든 걸 다 피아만 붙이면 돼요. 왜? 유토피아라는 게 있었잖아요? 유토피아.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보자. 왕 없이. 그게 지금 인간이 꿈꾸는 세상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둬서 스파냐 3장 8절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내 것들을 모으는 것이니. 여러분 생각에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날 모였잖아요. 무화과나무 예표하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다가 저주받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저주받은 나무가 무화과나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을 모양으로 싹이 나기 시작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느닷없이 국가를 형성해서 독립을 했거든요. 그죠?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가 어떤 경우에는 40년이고 어떤 경우에는 57년이고 어떤 경우에는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너레이션이 확정이 아니니까 1948년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냐? 이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유엔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인간들끼리 뭐 해보자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놓으면요, 인간은 타조처럼, 성경에 나오죠? 주님께서 어디서 욥기에서 얘기하나요? 욥기에서 타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내도 그것도 모르고 짓밟아요. 자기 새끼를 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다 그 파먹어도 그렇게 어리석은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별력만 빼면은 인간이 그 모양이 돼요. 타조처럼 되고 나귀처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밥이에요. 보세요. 왜 모이느냐? 하나님의 먹이가 되려고.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런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유엔이죠.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경노를 쏟으리라. 이런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9절 그때 내가 순수하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이 순수한 언어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립니다.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직접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이런 구절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고집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분명하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삼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고 있죠. 그죠? 성경을 알고 보면은 뭐예요?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지금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그분 앞에서 다 엎드려서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죠? 마치 헤롯처럼 하면서 어딘데 어디 이스라엘 왕 어디서 났어 어디서 불안한 거지. 지금 좌불안한 거지. 이스라엘 왕이 났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하고 똑같아요. 그죠? 지금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통치하러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기쁨으로 옛날에 1600년대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1600년대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시다시피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될 때, 핸델의 메시아가 아주 기가 막힌 쫙 초연될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좀 감동이 들어가지만 처음에 들었을 땐 굉장했을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냥 온 그 귀족들 그냥 왕석도 시작해가지고 탁 일어나서 그냥 막 박수 치고 옆에 있던 여왕의 그 무슨 뭐 참모장, 12서실장쯤 되는 사람이겠지. 폐하는 왕이시니까 일어서셔서는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라 하는 거세요? 나는 일개 영국의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King of the Kings 아니냐 이게. 그분이 지금 존경받았는데 내가 왜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1611년 성경도 나오고 그러죠. 영국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지구상의 200몇 개 국가 중에서 나라에서 그분이 바로 왕 중에 왕이니까 내가 지금 이 권세는 주님이 주신 걸 그냥 빌려서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그분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72편 8절. 시편 72편 8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죠? 자, 그가 또한 바다의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바다의 끝,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먼지를 핥으리이다. 타시스 스페인입니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시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 아니에요. 요나. 배 타고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더니 스페인이야. 스페인.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니. 지금 스페인의 국왕이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그죠? 뭐 영어로 하면 존 찰스 the first인데요. 요한, 우리말로 하면은 찰스 1세인데. 이 사람이 아주 지금 뭐 유럽이나 뭐 세계에서 인권상이란 인권상, 그 다음에 평화상이란 평화상을 거의 휩쓸었어요. 근데 노벨 평화상도 아마 자주 후보로 오르는 사람이에요. 그 스페인에서 군사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목숨을 걸고 그 군사 구테타를 한 사람들이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날 죽여라. 난 구테타를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러니까요.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목숨 걸고 그래도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민주주의로 독재로부터 건져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펠리페예요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뭐 주변에 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어디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야지 그건 내가 못 믿겠다 그러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쨌거나 성경에 하필이면 타시스의 왕이 들어갔는지 뭐 타시스의 왕, 네? 스페인 이 국왕이나 그 밑에 국왕이 뭐예요? 펠리페가 이제 그 왕세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관련이 있는 건지 누가 이거를 보고 성경을 보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바와 수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네? 그때가 되면 뭐 예외가 없습니다. 모조리 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편 100 시편입니다. 시편 100 시편. 시편 100 시편에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발판으로 삼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통치자들은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게 돼요. 전부 자기들의 종말이 여기저기 돼 있거든요. 종말이.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 통치하는데 단순히 그냥 통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그야말로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원칙주의자이십니다. 자, 계시록 2장에 가시면 지금은 뭐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요, 그때 가면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누구 뭐 외모로 뭐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독재입니다. 완벽한 독재면 독재가 제일 좋죠. 그렇죠? 어중이 떠중이 중후정치 해가지고선 다 망치느니 그 독재자가 뭐예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주 정의롭고 가장 그죠? 지혜로우신 그런 분이 다스리면 독재가 제일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히틀러 이래로 최대의 독재자가 되실 거예요. 히틀러하고는 뭐 아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로 가시면 25장에 보시면 9절,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제시한다 이게. 보세요.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뭐 그냥 뭐 무슨 총재로 삼고 말이지 뭐 목숨을 걸고 말이야 그냥 자기 두목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보스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 이게. 예? 우리가 왕으로 섬기실 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오셔서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롭게 다스렸으면 그래 그냥 이방 여왕이 와가지고 그냥 혀를 내둘렀겠어요. 아이고 내가 들은 소문보다 뭐 훨씬 더 놀랍다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 앞에서 당신 신하들은 정말 복되도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시바의 왕이 그렇게 그것이 뭐예요?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예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당신들은 정말 복됩니다. 당신들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시바의 왕이 바로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넋을 잃고 그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이분이 주시라.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무슨 교황이나 무슨 무슨 미국 대통령 아니라 뭐 유엔 사무 그런 사람이 주가 아니라 이게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정말 이분이 오셔서 다스리셔야 정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적 통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아담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담이 실패를 하고 아담이 예표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임이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시는 도마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요즘 도마가 불신에 찬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잖아요. 예수님 그 불신으로. 그러나 사실 그 도마는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더풀이라고 밖에는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원더풀이잖아요. 원더풀. 놀라운 분. 예. 자,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다. 자, 주께서는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셨으며 견고한 성읍을 패망케 하셨고 타국인들의 궁전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건설되지 못하리이다. 뭐 아시다시피 닐론도 그다음에 다마스커스도 그다음에 투로도 시돈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20세기 와서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베를린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환란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하게, 그죠? 제일 심판받을 것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7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도시, 로마예요, 로마.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 로마, 즉, 큰 음녀 바빌론으로 대표되는 그 도시, 그 성읍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이, 우리 지금 이사야에서 공부하면서, 모압에 있는 도시, 암몬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에돔에 있는 도시들 이름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그런 도시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3절.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물론 여기서는 강한 백성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또 뒷부분에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민족들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는 바벨론 음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이는 포악한 자들의 발악이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첫째, 두 번째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두 번째, 세 번째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네 번째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음이니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당한 번역이냐가 좀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번역하신 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왜? 당시에 우리의 성경 실력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번역에 문제됐구나 이걸 지적하는 거지, 당시로서는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좀 겸손해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가다듬어서 좀 고쳐서 94년도에 나왔으면 지금까지 한 5년 정도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 주석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해서 가다듬어서 지금은 더 이상 안 고치는 성경을 내놓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다 같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실력이라는 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여기서 지금 blessed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보면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when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에서 뒤쪽으로 지금 영어하고 우리하고 어순이 지금 뒤바뀌기 때문에 앞쪽에다 갖다 놨는데 발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blast라고 하는 말은 폭풍우입니다. 여러분들 원자 폭탄 터졌을 때 그냥 폭풍이 팍 치잖아요. 그냥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냥 순식간에 어떤 그런 아주 엄청나게 빠른 바람, 그걸 blas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 시대에 여기서 blast도 그렇고요. 그 옆에 폭풍이라고 하는 storm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5절에 보면은 밑에서 둘째 줄에 소리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소리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소리. 그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ise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첫째 줄에 있어요. 5절의 첫째 줄에 보면은 noise of strangers라고 되어 있는데, noise는 소리 정도는 아니죠. 소음인데요. 전쟁이 나서 시끌벅적한다든가 아주 시끄러운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이 blast라든가 storm이라든가 noise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나와 있는 포악한 자들의 발악, 이것보다는요, 포악한 자들의, 글쎄요, 제가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그 의미만 일단 우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원자폭탄이라든가 핵폭탄 같은 것이 터졌을 때 나는 엄청난 굉음 있잖아요. 바람과 함께 팍 하는 그런 폭발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악한 자들의, 글쎄요, 폭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발악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엄청난 그 재앙이 이 지상에 닥쳤을 때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대환란 때의 상황인데요. 이 대환란 때에 벌어지는 네 가지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 이 가난한 자는 대환란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양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소위 말하면 속해 있지 않고서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고, 손에다가 짐승의 표라든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가 될 수도 없고, 뭐 한 자리 할 수도 없고, 속된 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과 언급될 때에는 1차적으로 대환란에 처한 그 대환란 시대의 교리지 교회 시대의 교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시대의 교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참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는 게 없고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채워주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마음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가난이고 그것은 대환란 시대에 교리적으로 사용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요, 30절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보좌,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예사에서 24장 23절에서 찾아봤던 지상 통치, 천년 왕국 통치 때의 예수님의 보좌를 영광의 보좌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이 지상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유엔 가입 국가만 해도 260여 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60여 개의 네이션스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유태인들, 14만 4천 명의 유태인들, 즉 고난당하는 유태인들을 잘 대해줬느냐 아니면 그를 괴롭혔느냐에 따라서 염소자 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가 최소한도 양으로 좀 남아서 천연왕국이라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한동안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하게 섭섭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기름 때문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기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언제 이스라엘을 배반할지 이게 좀 걱정이 돼요. 1980년대인가요? 81년도에 1차 석유 파동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랍에다가 자꾸 압으로 하는 통에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소원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의 표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가 겸임을 했어요. 89년인가에 가서 겨우 이스라엘 대사관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지금 대사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네타냐후 총리도 왔고 그래서 조금 괜찮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제 석유가가 지금 낮아서 그렇지 만약에 또 석유 파동 나면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등 돌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태가. 지금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저는 신근희 성근이 데리고 한번 갔는데요. 여기 예술의 전당에 가시면 제가 좀 형제자매들 데이트할 만한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 뭐냐면은 다윗의 세계와 성서의 세계인가요? 뭐 다윗의 시대와 성서의 세계인가 그래서 그 다윗 시대의 유물들을 고고학적으로 파헤친 거를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3월 1일 날 그냥 막 교회 사람들이 단체로 버스로 와서 엄청 사람이 많아서 평일날 가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은진이까지 데리고 가서 아주 생고생을 했는데 나는. 근데 약간 뭐 역사적으로 거기 뭐 철기 시대부터 무슨 시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고 그래서 약간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라든가 그 역사적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볼만 하더라고요. 그나마.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후원하고 뭐 일서 후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정말 대환란 시대에 우리나라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지상에 남게 될 사람들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잘해줘서 그나마 양으로 남아서 우리랑 또 만나게 될 것인가? 응? 그 기대하는 바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산상설교대로 살면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지중해하고는 상당히 머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는 그래도 물론 네팔이나 뭐 티베트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노출이 돼 있겠지만은 통치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 믿고 버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이라도 제대로 좀 알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35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무마하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40절.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에 핍박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숨고 다니는 그 사람들 도와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 physical brethren이에요. 형제들. 즉 같은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을 대한 얘기. 근데 오늘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등 교리적으로 잘못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시대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바울이 핍박한 거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리적으로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거예요. 그는 그의 몸된 지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핍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 얘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몸된 예수님의 몸을 형상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얘기죠. 그게 형제고, 그러나 여기는 지금 뭐예요? 아니라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혈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그 이사야서, 다시 여기를 그대로 놔두시고, 이사야서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가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것, 잡수실 것, 그 다음에 나그네 되신 걸 대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여기 마태복음 25장과 또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2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환난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합당한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2장에 보시면 1절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5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직전에 이스라엘의 뭐예요?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서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한 언급이죠. 따라서 6절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은 이 외에도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1차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대한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사야서 25장으로 다시 가시면 세 번째 환란 시대의 요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세 번째는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신다. 자, 여러분들 폭풍
그 기상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엄청난 재앙들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나와 있고, 계시록 16장, 계시록 14장 보면은 기상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이 그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저기가 흔들리고 또 태양이 핏빛으로 바뀌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그 폭풍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실신해버릴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구절만 우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기상 악화에 대한, 기상 변화에 대한 얘기,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그죠?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사야서 25장 4절에 보시면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며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다. 더위. 여러분들 핵폭탄의 두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원자폭탄의 두 가지 요소? 열과 폭풍이에요. 여러분들 히로시마에서 열과 폭풍, 엄청난 열과 엄청난 폭풍, 그냥 사람 그냥 순간적으로 진공이 돼가지고 엄청난 폭풍과 그 다음에 얼마나 열이 뜨거워서 사람이 서가지고 다 녹아버렸대요. 서 있다가 다 녹아도 재가 돼버렸대요, 사람이. 그죠?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열과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폭탄의 두 가지 요소는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방법 중에 나와 있습니다. 더위. 더위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히트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냥 여름의 더위 그게 아니에요. 히트라고 하는 열기인데요. 자,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어디 보십시다. 몇 장에 나오나? 9장에 한번 보십시오. 9장. 계시록 9장 우선 17절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9장 17절에 보시면 열기에 대한 언급이 거기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지신수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그렇죠? 그래서 이 열기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25장에서 환란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 은혜,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란 말이에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부요함,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 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모든 영적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에서 살다가 토네이도가 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간단하면 무릎 꿇고 기도밖에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밖에도 하겠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뭐 필요하시면 뭐 기적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 다 날아가는데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 딱 남아있을지도 뭐. 실제적으로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내가 그 간증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간증은 내가 직접 못 들었지만요. 제가 아는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명료한 간증이에요. 제가 스위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1900 아마 40년대인지 50년대인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 비행기인가 봐요. 하여간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스위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막 고국에 무슨 뭐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모양인데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안전벨트 메고 이제 다 난리가 났는데 바닷속으로 그때 그 셰프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만유인력을 만드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살리시려면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할 일이 남아있어서 나를 살리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행기를 고치든지 하여간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때가 돼서 주님 품으로 날 데려가시려면은 뭐 데려가셔도 좋다. 그래서 기도가 딱 하고 편하게 있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더래요.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 모터가 저절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거 안심하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어요. 이런 일은 처음 봤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셰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혼자서 그렇지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지. 나는 이해 안 되겠네. 내 아버지가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무슨 뭐 기도원 해가지고 그냥 무슨 미친 듯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정말 필요하면 날 살리실 거고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면. 근데 그게 간증을 담담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믿음이가 무슨 뭐 그냥 왜 그냥 물론 우리가 너무 극한 상황에서는 뭐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죠. 이 순교할 때 보면은 그렇게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 감옥에 갇혔던 순교자들이 그 알란 포프라 같은 불가리아 선교사인가요? 그 사람은 35일 동안 손바닥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곳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기도하다 지치고 발버둥을 치고 그냥 또 기도하고 울고 그 나중에 나오니까 35일이 지나갔더래요. 35일이. 시간이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완전히 그냥 독방에다가 캄캄한 비타민 손이 안 보이는데 손이 완전 차단이 돼가지고. 근데 그 35일 여기 나왔잖아요. 아까 궁핍 환자인데 견디게 된다 했잖아요. 예? 고난 속에 있는 궁핍 환자에게 힘이 되시는 어떻게 35일 동안을 견뎠어요? 물론 제가 그냥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정말 비행기 안에서 그냥 차분하게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 내용이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여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을 반드시 해야 될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 그 다음에 1장에 나와 있는 21절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에 상당히 암송 구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개인적인 체험에 입각해서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19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것이 힘이면 힘, 위로면 위로, 능력이면 능력,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고부당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시 이사야서로 와서요 4절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5절서부터 8절까지 이 5절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절서부터 8절까지가 전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환란 문맥이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관련과 관련지어서 찾아볼 그 성경 구절들이 꽤 있네요. 네. 자,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4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예.